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이 복복자를요 온 사방에 다 써놨더라고요. 예전 어르신들을 보면 뭐 혼수에 이 벽에 있잖아요. 벽에도 옆에다가 복복자를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저도 수저를 이렇게 하는데 수저가 매끄러워야 되는데 꺼끌꺼끌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한자로 복복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복을 밥 먹듯이 퍼먹어라. 그래서 숟가락에다도 예전에는 복복자를 써놨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을 때마다 이게 이가 걸리고 할 텐데 요즘에는 잘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 받는 삶을 누구나 다 원하죠. 제가 그래서 한번 복 받는 삶이 뭔가 한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그거를 좀 몇 가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 복 받는다. 또 하나, 인생 드라마는 스스로 연출한다. 명연기를 보여주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벌써부터 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맞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계속 좀 몇 개 더 보면요. 남의 말 좋게 해라. 없던 복도 굴러온다. 그리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병든 닭처럼 비실대지 말아라.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그리고요, 남의 잘못은 한눈을 감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떠라. 활기찬 노래를 불러라. 활기찬 노래는 성공의 행진곡이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면 아니 복 받는 삶, 복 받는 비결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면 이게 아예 근거가 없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일면 맞죠. 아니 날마다 웃고 시작하고 남의 말 좋게 하고 아니 항상 이걸 딱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몇 마디 말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령한 복이 과연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방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복을 이어받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을 이어받는 삶이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따왔는데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장 8절은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거로 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는 자막도 준비했지만요.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스도인이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환들아 어떻게 우리는 사환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관계 고용인과 또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도 보았어요. 그리고 아내들아 라는 구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 부분을 좀 미리 살펴봤었죠.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는 이걸로 베드로전서가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 마지막으로라는 거죠. 이러한 각계각층의 권면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론적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복을 이어받는 삶이라는 거죠. 복을 이어받는 삶이라는 거죠. 3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어받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복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이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복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복을 주세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돌보아 주세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요, 그 인생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심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이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규례가 무엇이냐? 널 막 힘들게 하고 구속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쥐어 짜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져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얘기해요? 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내면을 좀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늘 5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마음에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갖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공통적인 이해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갖는 것에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인정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정은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동정이에요. 여러분, 우는 게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울 때는 좀 슬플 때는 같이 잘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그 말씀은 동정하는 것을 통하여 실천된다는 거죠. 또 형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옆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사해 주시는 그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또 근거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것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마음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거거든요. 이 겸손이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5가지 덕목은 뭐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5가지의 원리들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원리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5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 관용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5가지의 덕목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한 것, 이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이러한 덕목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앙에는 예수님을 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먼저 바꾸기 이전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이러한 덕들을 채웠다면 이 덕은요, 표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외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에는 분명히 내면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삶일까요? 3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이죠? 복을 비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삶, 축복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중요한 본을 좀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삶이었다는 거죠. 욕을 당하셨어요. 매를 맞기도 하셨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시기도 하셨잖아요. 하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거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요,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냐면 판단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가 내리고 싶어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정죄도 하고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판단과 판결을 내리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요,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늦출수록 정확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늦출수록 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하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못 쓰겠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죠. 지금 잘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칭찬하고 그러지도 마시기 바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뀌어서 아름다움으로 바뀌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복수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복수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복수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진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에 그러면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실 9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복을 비는 삶,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예를요, 10절, 11절, 12절 석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34편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요, 시편 34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다윗의 삶의 모토와 기준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 삶을 시편 34편의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는 것이죠.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 그쳐야 한다는 거죠. 입술로는요,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요, 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다른 것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깨지진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말 때문에 공동체의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의 원수 사탄이 가장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잘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서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면 안 됩니다. 추측을요, 사실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특정한 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요,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흔히 이런 얘기하죠. 무슨 통신이 있죠?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수습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절제가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가벼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말이 많으면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때에 적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말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실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참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이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를 끼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엄격한, 분명하고 명백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까지도 묻어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개하고 사죄해야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그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공동체와 당사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신중해야 돼요. 야고보 선생이요, 이렇게 야고보 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 선생이요, 언어 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혀가 뭐라는 거죠? 불이라는 겁니다. 불.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온 집안을 태우듯이 이 혀 때문에 한 인격, 인생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이게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인생이요,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은 누가 가는데? 이 마귀가 가는 곳 아닙니까? 이 마귀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상황도 이렇고 등등등. 젊었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비판하고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인 것 같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습관들이 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죠.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기면서 막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삶의 고비고비마다 혀는요, 우리의 삶에 악을 증진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일반 자연인의 거듭나지 못한 혀는요, 이러한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삶을 망가지게 한다는 거죠. 거듭난 혀도요, 성화되지 못한다면, 거듭난 혀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옛 습성에 따라 말하며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이 간절한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살리는 언어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소극적인 측면이었다면 이 적극적인 행동도 복받는 인생들에게 필요한데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는요,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악에서 떠나야지만 선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악에서 떠나야 선을 행하고 그 선행 가운데에 화평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에 부합한 모습이요, 이 세상의 온전한 평화를 구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 화평함에 대해서 존 칼빈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좀 이 부분에서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찾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 우리가 그 화평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렵고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삶을 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아도 그 내 말을 거기서 탁 지키고 거기에서 평화를 지킬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도 평화가 지켜진다니까요. 내가 거기에서 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럼 답답해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 나도 말도 좀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은 시원해졌는데 그 말하고 들어왔더니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을 지켜서 화평을 이루어나는, 구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시편 34편을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삶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참 다윗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이거는 사울하고요,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조문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 노래라. 이 노래가 다윗이 지은 활 노래라는 거죠. 애가입니다. 애가. 근데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만 23절 말씀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 다윗은요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전에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요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느낌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사울이 일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혈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때는 막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다니기도 하고요. 일생의 원수와 같이 여겼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는데 이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상황들을 노출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사울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서는 사울을 창만 한번 푹 찌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은 나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리는 그 마음에 평화를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삶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평화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상황을 의탁하셨듯이 다윗이 사울의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세상이 비록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때로 속이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에 동참하는 우리 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을 시편 34편의 다윗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을 향하여 한 놀라운 위대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간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지금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길이 쉬운 길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때로 보호하시고 때로 힘을 주시고 때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의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